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고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층은 두 개의 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딱 분리되었다. 종교적으로 아주 특권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라는 말은 구약의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와 짝짝꿍이 되어서 정치 세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늘 대립하고 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은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고 그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세 부활을 믿지 않으니 이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로마에 착 붙어서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두개인에 대한 설명이 딱 하나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바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단어로 그 사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딱 한 단어가 연상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평가한 말씀은 부활이 없다. 그래서 천국도 없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뭐라도 하나 더 움켜쥐고 살려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 과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단어를 떠올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두개인을 부활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부활 논쟁을 할 때마다 늘 레파토리처럼 사용했던 질문인데요.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그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그 첫째 형수였던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7형제가 한 여인과 다 결혼을 했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관점으로 천국을 생각하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 이 땅에서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가면 거기는 결혼도 출생도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우리 다 알아볼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 내 아내와 남편, 부모님, 자녀 다 알아볼 겁니다. 다 알아보지만 천국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의 증거가 되는 한 말씀을 인용해 줍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의 초점은 시제에 있습니다. 시제라는 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겁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 아브라함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죽어서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뭐라도 하나 더 움켜쥐고 이 땅에서의 모든 걸 결판내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고개를 쳐박고 사는 게 아니라 늘 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이 땅에서 결판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활을 믿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 그거는요 들풀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사그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마치 물을 움켜쥔 것과 같습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고 금방 사그라져 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내려다보면서 뭐 동전 하나 더 떨어져 있는가 늘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한 번씩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우리는 보통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 생각하면.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가 하늘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뿌리를 박고 그리고 그 가지를 밑으로 쭉 늘어뜨려 있는데 그 가지가지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하늘로부터 영양분을 듬뿍 받고요, 쭉 밑으로 자라서 열매를 축축축축 늘어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여유와 넉넉함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풀처럼 사그라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그러므로 천국의 복을 쌓아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의 것을 늘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